오늘은 평안교회가 설립된 지 45주년이 되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인들 이제 45살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45살 그러면 한창 힘이 있고 한창 일하고 한창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될 만한 때입니다. 우리 평안교회도 이제 45살이 되어졌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깐디는 비폭력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의 지도자요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와 많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깐디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행위나 사상, 모든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깐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깐디가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앤드루스라고 하는 선교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기독교 교리도 배우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깐디의 마음이 어느 날 움직여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런던에 있는 어느 교회를 들어갔지요. 그런데 문 밖에서 쫓겨났답니다. 왜요? 유색인종이었기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깐디가 처음 나갔던 교회가 뭐냐면 백인들만 모이는 백인교회였던 거지요. 깐디는 쫓겨나면서 이렇게 되뇌었답니다. 예수는 좋으나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한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만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얻고 가는 것, 이게 교회란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이 질문 중에는 선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질문은 도대체 교회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불평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계속 있어야 되고 교회는 늘 새로운 의미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개혁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첫째로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룹별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요. 또 교회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학교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와 교회는 별개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를 학교처럼 생각하는 것 잘못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모습은요, 친교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사귀고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친교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교회를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요? 라고 비난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통한 구제를 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회는 구제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오해는 뭐냐면 교회를 불의에 항거하는 단체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일들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결코 불의에 항거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한번 낭송을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물들을 5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평안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든든히 서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를 경외함과.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위로로. 다섯 번째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 평안교회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초대교회는 평안하였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경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또 지쳐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골목에 식당들이 쭉 이렇게 즐비해 있는데 이 식당들이 서로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서요, 자기 집 간판 밑에다가 딱 이렇게 써놨어요.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집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 또 식당이요, 자기 간판 밑에다가 또 프랜카드를 딱 걸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딱 걸었어요. 그러니까 또 안 걸은 집들이 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판 밑에다가 조촐하게 프랜카드를 걸었어요.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처절한 경쟁 속에서 사니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치열합니다. 살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 두 분 있었대요. 그들은 서로 내 그림이 최고야, 내 그림이 최고야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하루는 왕이 두 화가를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제목을 주고는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대요. 제목이 뭐냐? 평화. 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두 화가들이 나가서 내 실력을 뽐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첫째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깊은 산속이에요.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과 적막함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에 열달한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잔디밭 위에는 한 노인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기르고 있는 개 한 마리가 같이 다리 사이에 고개를 푹 박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 미동도 없고 넓은 평화와 전원 속에서 그냥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들. 자,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면 뭘 느낄까요? 같이 졸음이 와서 눈이 수룩 감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 물이 힘있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포 옆에 한 나무에서 가지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 뻗어 있는 가지 위에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그 둥지 안에는 어미새가 튀겨지는 물방울을 맞아가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그 어미 품 안에는 새끼 새들이 그냥 그 어미 품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이 서로 대조적이지요. 이 두 그림 중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성도 여러분, 양로원에서 노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하게 쉬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그런 쉼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억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평안, 이것이 평안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평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평안의 의미겠죠. 첫째로 평안은 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이 안식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막 뒤가 뒤집어질 덜렁덜렁 거리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 한편에 가서 주무셨잖아요. 이 풍랑 중에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평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평안은 뭐냐? 안전한 것이다. 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 왕에게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삶,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삶, 정말 처절한 인생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쉼을 얻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진다고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뭐냐? 안전한 모습,
이것이 평안이다 그랬어요. 또 이 유대인들은요, 평안은 언제 오는가? 평안은 무언가? 하나가 될 때 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달라요, 갈등을 품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떨까요? 지옥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면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풀어서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내가 훈련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작가 윌리엄 쿠싱은 주 안에서의 평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지 않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편안하면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믿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갔다. 사람이 너무 평안하다 보면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래요. 평안만 계속되다 보면 영적으로 느슨해지기가 쉽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고 힘이 있고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믿음의 저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든든히 서갔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든든히 서갔다. 그 말은 뭐냐면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성도들은 온갖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은 환난을 당해보면 아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 코로나 전국이 벌어진 일, 참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흔들었습니까? 믿음을 흔들었지요.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거리고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 중에도 든든히 서갔다.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서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요, 일어서고 싶어도, 든든히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하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환란이 일어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든든히 서갔다.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자신의 몫을 다 감당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흔들거리는 사람, 제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해져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거예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산정현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런 3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첫째, 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 거지. 두 번째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바람이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숫자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알곡들로 채워져서 날아가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흔들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로 서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 세 번째는 뭐냐면, 따서 합시다.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하였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산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를 경외한다, 경외스럽게 여긴다, 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늘 살면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그 모든 모습들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한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 레고를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신문을 보고 있던 아빠가 아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손을 입가락에 딱 대면서, 아빠, 조용히 하세요. 저는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만들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 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좀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얘야,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에이, 아빠 그것도 몰라. 교회는 다 졸잖아. 아빠가 떠들면 깨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태도의 모습이 뭐냐면, 지금 하나 있는 양금이라고 하는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경외한다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높이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신앙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기뻐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위로로, 자,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가까운 관계 이런 뜻이에요. 위로란 말이 그냥 우리는 우리가 위로해준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성령의 위로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가까이 있다, 가까운 관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말합니다. 충만한다, 충만하라 이런 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의 위로함이 넘쳐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몇 가지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충만의 첫째 뜻은 뭐냐면 꽉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빈 마음에 죄의 쓴뿌리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설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평편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은 모난 마음을 평평하게 만들고 계층 간의 갈등을 평편하게 만들고 불화와 반목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면 갈등된 모든 것들을 풀어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또 의미는 뭐냐면 영향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어야 성령의 새로운 감동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묵상해요. 그런데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돼서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큰 감동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뭐냐면 확증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믿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도 들어서 귀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육신의 어머니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날 거예요. 떠나게 될 때 너희들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위로를 주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능력이 함께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 마지막입니다. 5번째죠. 초대교회는, 따스합시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자들이 날마다 수가 더해졌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날마다 그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올라가실 때 한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이 뭐냐?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병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오는 음식이 참 맛있고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친절하다 할지라도요, 병을 고치지 못하는 병원이라면 그 병원은 곧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유언인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은 뭐냐? 전도하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날마다 우리 힘써 평안교회가 힘써 나가야 될 일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표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면 기도했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면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등장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했더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처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지나가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우리 평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 평안으로 깃들어져서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